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함께 하시면 나에게 또는 내 가정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함께 하시면 나에게 내 가정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절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절기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절기를 공일로 정하는, 그래서 그날은 빨간 날인데 어떤 날을 빨간 날로 정하나요? 성탄절. 성탄절 생각나죠? 성탄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교회에서 참 열심히 지키지요. 그래서 부활절 하면 교회 절기. 또한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뭐라죠?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 오늘이 그날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주일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성탄절은 많이 기억하지만 성령 강림주일은 자꾸 바뀌거든요. 빨간 글씨가 아니다 보니까 부활주일을 지나서 한 49일 정도, 이 정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그리고 77절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일씩에서 7번 정도 지나면 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씩 하고 7번 정도 지나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과 오순절, 즉 성령 강림주일은 이 유대인의 날짜로 정하다 보니까 이 양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달력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어느 날은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주가 됐다가 어떤 때는 4월 첫 주가 됐다가 3월 셋째 주가 됐다가 또 4월 둘째 주가 됐다가 이렇게 약간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놓치는데 부활절이 바뀌면 성령 강림주일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부활주의는 거대하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인을 생각하면서 많이 보내지만 성령 강림주의를 많이 놓쳐요. 그런데 성령 강림주의는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한 날이냐? 예수님의 성탄보다도 성령 강림주일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이 절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탄하시러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아주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40일쯤 지나면서 누가 내려오시냐면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는 온 교회의 영으로 계속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이곳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누구와 함께 우리가 사냐면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왜?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10일 정도를 예수님이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에서 50일쯤 되는 날 49 그쯤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때부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쭉 계속해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누가 다스리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러므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탄절보다도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고 이 날부터 성령님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교회 위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성령님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교회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14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들어가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한다.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별로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여러분과 연관을 시킬 때 꼭 제가 예를 듣는 예화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드냐면 이수신 장군을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큰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수신 장군 큰일 안 했어요? 큰일 했죠. 어떤 일을 했죠? 일본을 무찌르는, 전쟁에서 일본을 무찌르는 큰일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수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날아갔겠지요.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원했습니까? 안 구원했습니까? 구원했죠. 아주 큰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보다, 여러분의 엄마보다, 여러분에게 이수신이 여러분 엄마가 해준 거나 아버지가 해준 것보다 이수신이 해주는 것이 커요? 아니면 여러분 누구 혜택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 혜택을 많이 받았죠. 이수신이 여러분에게 뭐 해줬어요? 옛날에 나라 구원해 줬지. 지금 여러분에게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에게 학비를 대줬어요. 여러분의 먹을 것을 해줬어요. 여러분의 먹일 것과 학비는 누가 해줬어요? 여러분 엄마가 해줬어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더 귀해요? 엄마 아빠가 중요해요? 아니면 이수신이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중요하죠. 엄마 아빠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한테 뭘 해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마음을 열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너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상이다, 정상. 이수신 장군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내 엄마 아버지는 나에 먹을 것을 주고 내 형제들은 나에게 용돈도 주는데 이수신 장군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네가 이수신한테 예배드리고 경배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고맙기는 하지.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2000년 전에 십자가 큰일 했어. 그건 알겠어.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가시면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서 너가 2021년에 죄를 지었어도 네 죄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예수님은 너에게 혜택을 주는 분이야. 네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네가 이 땅에 살았어도 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베푸셔서 네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야 라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하고 체험케 하고 경험케 하고, 정말 지금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알려주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셔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증언한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세요.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아, 예수님이 가르친 정신과 내용을 너가 기록해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기록하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마가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가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오늘 또 여기에 있는 박홍길 목사를 통하여서 이 성령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박홍길 목사를 훈련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면서 박홍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면 이 성경 내용을 생각나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이 생각하는 것을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주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자기의 생각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성경에게 기록해 놓아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채택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66권이라는 성경을 성령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성경 66권을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여서 외우고 암송하여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들을 하시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성경을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누가 우리의 그 성경을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매우 중요한데요. 이 어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 여기서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란 말. 이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곁에서 옆에서 도와준대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대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는데 지금 원래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대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옆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그래 왜? 하고 베드로를 도와주고 제자들을 도와주고 곁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들이 막 환난을 당해서 배를 몰고 가다가 태풍이 만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곁에 누가 계셨냐면 배 밑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곁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풍이 멈췄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 태풍이 왔는데 곁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에게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이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떠나셨죠. 이 베드로의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떠냐? 자, 그 다음 보혜사 너에게 그 다음 말고 이전에요. 너에게 주사 시작. 영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어디에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떠나셨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나이가 드셨든지 젊었든지 어느 곳인지 영원토록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일어나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이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에서 또 무슨 주일인가요? 잘 아시네요. 부부 행복 주일. 제가 설교를 오늘 2편을 준비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디에 찾아오셔야 되느냐? 가정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절만 보고 시작.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요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창조 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여기에 참석한 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굉장히 단어 하나 중요해요. 남자로 짓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중성이 여기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동성애는 성경과는 안 맞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나, 만드셨나, 지으셨나, 이걸 믿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걸 안 믿어버리면, 이 요절 하나를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이 요절 하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요, 결혼이라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부모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주셔요. 내 자녀를 내가 선택하기가 약한 애 있죠. 요즘은 어디 지우는 방법도 있고 또 확인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낳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녀도 내가 결정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합의하세요. 결혼을 나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대다 결혼시키는 법이 없으세요. 인간과 결혼은 합의하세요. 누구의 결정? 나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래서 결혼만큼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입 안에 하나님이 합의하세요. 결혼이라는 거는 누가 결정했나? 내가 결정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정신이고, 결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주신 거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이 결정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하나님의 남자 여자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들과 또 많은 지인들을 불러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약속을 하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이곳에서 결정해야 될 것. 한번 위에 거 좀 남자들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왜 읽기 싫은가 봐요. 읽기 싫은가 봐. 남자들이 읽기 싫은가 봐. 다시 한번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이 여절이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의 내용들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교회라는 말은 저기 백성들을 말하고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거든.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사랑했다. 그러므로 남자들아,
내 모든 걸 버리고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이요, 이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모든 거 버린다는 것은 부모보다도 아내를 사랑해라. 돈보다도 아내를 사랑해라. 직장보다도 아내를 사랑해라. 교회보다도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은 남편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나라를 구한다고 아내를 등한시하지 말고 무엇하든지 아내를 먼저 생각해라. 너 자신보다도 아내를 먼저 생각해라. 너를 해야 하는, 너를 지키듯이 아내를 지켜라. 아내에게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우리 여자분, 아내분들이요, 이렇게 사랑하면 그 남편을 존경할까요? 안 존경할까요? 존경해요. 이거 대답을 잘하시네요. 존경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가정의 책임은 남자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재권이나 재은이나 세민이, 우리 최파라 집사님, 아직 결혼 안 한 4명의 남자들은 이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아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남자들을 훈련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 다 양보할 수 있는, 직장까지도 포기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어쩌면 교회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한 사람의 남편을 가정에서 훈련을 시켜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가 결혼을 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아쉽게도 한국 모든 사회 속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는 나중이고, 직장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는 나중이고, 모든 것을 먼저 하고, 나라 일을 하는데 아내가 무슨 간섭하냐,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남편이 되어가지고 아내는 자기 종처럼 부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남자의 구성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여인들이 희생하고 많은 여인들이 아파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들 교회 남자분들이요,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